우리가 보는 책이 전승록이라는 책이잖아요. 이거는 전승록은 양명이랑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묻고 답한 강학을 현장을 담은 기록인데요.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강학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같은 기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승록에서 서해나 육직이나 설강 같은 제자들이 양명 선생님께 계속 물어봐요. 질문은 대체로 이런데요. 공부라 무엇이냐, 이치라 무엇이냐, 또 본성이라 무엇이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양명의 대답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루할 만큼 한결같은 것 같아요. 바로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모두 마음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마음은 중요하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 아마 누구라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부도 쌓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마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쉽고도 간단한 말인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그래도 이 전승록에 등장할 정도의 제자들이면 상당히 똑똑한 인재들일 텐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얘기를 못 알아들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또 하나는 양명이 자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다, 마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그렇지 마음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래서 마음이 뭔데?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하는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따져보면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뭘까요? 금희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서현쌤은 어떠세요? 네, 역시 어렵네요. 저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생각인가? 마음은? 아니면 육체랑 대비된 정신을 말하는 건가? 지식이나 지혜? 감정? 이런 정도인가? 등등등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디 있을까? 뇌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슴 속에 있을까?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정신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이렇게 줄 달려서 허공중에 떠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알 수가 없죠. 되게 내 마음이라고 하면은 나한테서 제일 가깝고 해서 내가 제일 잘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질문들에 부딪히면 또 잘 모르겠다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양명과 제자들이 마음이랑 무엇이라고 논하는지. 왜냐면은 이 양명이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 양명과 그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음이 왜 중요한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에서는, 전승록에서는 양명은 마음을 알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효도할 줄 알죠. 또 형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경할 줄 압니다. 별로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일단 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또 자연스럽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양명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 이게 마음의 본체고 이 마음의 본체를 어질 양자에 알 지자를 써서 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지란 뜻은 어진함 혹은 좋은함
정도 될까요? 하여튼 양지란 것은 마음의 본체란 건데 그 본체란 무엇이냐? 본체라고 하는 거는 본바탕, 근본, 중심, 본체,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의 본체인 양지란 것은 결국 마음을 주관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마음을 주관하는 원리는 양지라고 불리는 알미다. 다시 말하면 양지라는 알미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지는 어떤 알미인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일까? 이 마음의 본체 양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전에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 존재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양명이랑 제자들이 하는 문답을 들어보면요. 마음의 활동을 주로 거울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1페이지의 두 번째 인용문인데요. 서해와 양명이 각각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서해는 지연쌤께서 그리고 양명은 진희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해, 마음은 거울과 같다. 성인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고 보통 사람의 마음은 어두운 거울과 같다. 정물에 관한 근세의 학설은 마치 거울로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 사물을 비추는 데서 공부하지만 거울에 여전히 혼탁함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비출 수 있겠는가. 양명, 다만 거울이 밝지 않을까 염려할 뿐이지 사물이 오는 것을 비출 수 없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사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도 물론 때에 부합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비추는 것이다. 네, 마음이 거울 같아서 사물을 비춘다라는 게 이 인용문의 요지인데요. 그렇다면 사물이라 뭔가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개개의 사물에 가까운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는 일사자를 써서 때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 사고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명은 마음은 거울 같아서 어떤 사건, 사고가 감해 오는 대로 응하는데 이때 마음은 그 사건과 사고에 꼭 부합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비춰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체의 작용으로 우리한테 비춰주는 알미란 거는 바로 때에 부합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 때에 부합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마음의 본체인 양지라는 알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의 본체인 양지로 알 수 있는 알은 어떤 외부의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란 건데요. 양명한테는 나와 떨어진 외부 세계에 있는 객관적인 지식, 이런 알미는 없습니다. 양명의 알은 모든 알은 양지이고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이런 알미 전부인 거죠. 형수님이 물에 빠졌어요. 당연히 측은지심이 들겠죠. 자연스럽게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자예요. 형수님의 손목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이때 나의 양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양지는 이처럼 사물을 만나서 자기 스스로 활동하는데 선을 만나면 선한 생각을 말할 때는 그것을 확충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바랄 때는 그것을 막습니다. 알고 확충하고 막는 거 이게 양지의 활동인데 그래서 알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마음은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양지가 선을 알면 확충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바랄 때 그걸 막는 것처럼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거는 알의 작용이란 거는 보통 이런 거죠.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요. 물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런 활동들, 그렇게 되면 알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그런 운동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운동을 지속하는 힘까지 알에 포함이 되는 거죠. 흔히 근데 알이라 생각하면 보통 뭐 학문, 지식, 개념 같이 고정돼 있고 정지돼 있고 그런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런 알은 양명에게서는 아니다. 양명에게 알은 역동적인 활동이다 라고 아까 오해하기 쉬운 게, 그렇다고 해서 양지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란 점이에요. 왜냐면 양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원리 그 자체이기 때문인데, 양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란 거죠. 그 원리란 뭔가, 그것은 마땅함입니다. 선과 악, 옳은 것, 그른 것, 무엇이 상황에 때에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는지 그런 마땅함을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양지는 착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란 게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허위와 거짓도 없습니다. 양지라 마땅히 해야 할 일만 밝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지가 가려진 상태면 거짓이나 허위가 발생하겠지만, 밝은 거울 같은 양지 자체에는 어떤 허위와 거짓도 없다라는 거, 오직 마땅함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거, 이게 바로 양지이고 양지의 활동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해보면은 마음의 본체는 알이고 이 알은 양지라고 불린다. 그리고 양지는 자기 스스로 활동하는 마음의 원리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마땅한지를 알려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의 본체인 양지라고 불리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딱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존재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마음을 주관하는 원리 양지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마음의 본체이긴 한데 마음 속에 떠올려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지를 알 수 없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본체의 작용으로 알 수 있는데, 본체의 작용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입으로 말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형체를 갖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드러나는 어떤 개개의 사물들, 사건들,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 양지가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양지가 작용할 효과로 드러난 건데, 마음의 본체가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인 양지고, 양지의 작동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 본체의 원리랑 겉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작동은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보는 측면에 따라서 주관하는 원리를 본체라고 하고, 양지는 원리인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활동들, 작용은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강의 안은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얘기를 위주로 들어보시는데 왜 다들 되게 심각한 얼굴로 강의안을 막 떨어지고 보시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안 보시면 제가 12포인트로 크게 써서 줄 쳐둔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지는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양지 자체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그리고 미리 정해진 어떤 내용도 없는 거죠. 판단하는 증거도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게 좀 궁금해졌는데요. 그것은 무엇 하고자 하는 마음, 아까 우리가 토론 때 얘기했던 의념, 뜻으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 게 다 양지의 작용이다. 본체인 양지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한테
뭔가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것이 먹는 거라는 것을 알고 먹겠죠. 바로 이게 양지가 드러나는 현실태인 거고요. 흔히 드는 예로 우물에 빠지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양지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저 아이 불쌍하네, 구해줘야겠네? 라는 것을 알고 직접 구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양상들이 양지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양명은 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지는 본체이고 우리 마음을 주관한 원리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사건, 사고, 사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행이다. 근데 이 지행은 생각을 해보면요. 지와 행, 암과 행동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이 지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양명이 사용한 것은 지와 행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같은 하나라는 의미인 거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알물 말에도 그 속에는 이미 행동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하나 말에도 그 속에 알이 있다. 이미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지행이다. 라고 해서 지행합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행합의는 이미 지행이 하나라는 원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은 그래도 알미랑 행동은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 그리고 이런 궁금증은 여기 책에 보면은 양명의 제1제자라고 하는 서해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서해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형을 잘 모셔야 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사례만 봐도 지와 행이 같은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양명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지와 행이 두 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역에 가려진 상태인 것이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알면서도 행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효도에 대해서 말할 줄 알면 아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거죠. 직접 행했을 때 효도를 아는 것이고 배고픔을 안다는 것은 직접 배고파 봐야 안다는 것이고 추위를 안다는 것은 직접 내가 추위를 겪어봐야 안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지식을 가지고 말할 줄 아는 걸로는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지가 사역에 의해서 가려지면은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하지 않는다고 착각이 쉬운데 그거는 알과 행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역으로 인해서 양지가 가려진 상태 그 자체로 행동한다는 거죠. 지와 행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입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든 때리든 사람을 때리든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은 사역이란 거를 여색이나 명예나 물욕 같은 거 우리 마음을 가리는 것들 몇몇 가지 짚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한가한 생각이나 잡념까지도 다 사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의 양지를 가리기 때문에 사역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미 내가 아는 대로 행하고 있고 뭔가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사람 이미 양지가 사역에 의해 가려져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도 문제는 나는 자꾸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나는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다라고 믿고만 있었던 것이고 실제 내 행동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내 양지는 이미 사역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구나. 그게 여색이든 재물이든 무력이든 한가한 생각, 잡념이든 다 가려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지라는 이 알은 마음의 원리인데, 마음 움직이는 원리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작용, 지행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지행은 이미 하나로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고 우리는 이미 아는 대로 행하고 있다. 그게 지행합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질문
질문이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지행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현실태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구나. 그리고 이 마음은 지행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양명한테서 독특한 점은 마음을 생각하는 범위라면 범위였는데요. 3페이지 인용문에 굵은 글씨로 크게 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이른바 내 마음이란 오로지 한 덩어리의 피와 살만이 아니다. 이른바 내 마음이 그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천리가 일신을 주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라 한다. 마음의 본체는 본래 다만 하나의 천리이며 이것이 바로 너의 참된 자기이다. 만약 참된 자기가 없다면 육체가 없게 된다. 저는 여기서 신기했던 게요. 마음이 피와 살까지도 마음이라고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육체까지도 마음에 넣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다시피 생각, 정신 이런 부분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육체로서만 현실태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육체로 드러난다는 얘기는 지행, 우리의 어떤 실천, 행위, 그리고 그 행위 속에 포함된 알미란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고 우리의 현실은 그런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난다. 마음을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지행의 원리로서 양명이 얘기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양명은 알미란, 우리 알물 양지를 마음이란 자리에 놨습니다. 양지가 마음의 본체로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생각, 행동, 이 원리가 바로 양지라는 알미인데 양명한테 알무는 이것밖에 없어요. 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 개념, 뭐 어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학문이라 생각하는 책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 이 양지만이 알미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양명이 이 알을 마음자리에 둔 이유는 행과 지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로 깨기 위해서 마음을 알미라고 놓은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암과 행은 본체와 작용으로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자학 같은 경우 먼저 알아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공부 끝내고 행동할래?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없는 공부만을 하는 학자들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가 지금 아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행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지행합의이 양지가 밝은 거울처럼 밝게 빛난 상태에서 행동하느냐, 제대로 알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사욕에 가려진 채로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느냐, 그런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양지가 이치에 맞게 제대로 발휘돼서 행동하는 거, 그거를 양명은 뜻을 성실하게 한다라고 해서 성의라고 해서 그냥 단순한 지행합의과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면요, 양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알미라면은 양지를 밝히라라는 양명의 말은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땅함을 찾으란 거고 그 마땅함에 자기 자신 부합하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져보면은 그 마음이란 건 항상 사적인 생각, 자기에 대한 사적인 의식 혹은 무력 같은 데 가려져 있고 잡념 등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해서 내가 정말 진짜 뜻하는 바대로 행동한지 아닌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지가 드러나는 곳은 바로 여기 구체적 현장이거든요. 나의 실천, 이 지행이 양지가 발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여기서부터일 것입니다. 공자는 옛날 학자들은 자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공부가 정말 밖에 있는 지식을 쫓는 공부, 어떤 사적 욕망에 따른 공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볼 줄 아는 공부, 나의 양지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는 공부, 이 공부를 실천해서 찾는 것,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찾는 것, 이게 양명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암과 그리고 지행합일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